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당부 승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노년의 삶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기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어떻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을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쳤을 때에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삶 가운데 눈이 잘 보이지 않지, 손도 떨리지, 기력이 없지. 그래서 실로아르라는 제자한테 대신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불러줄 테니까 이대로 편지를 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 각 지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운 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베드로후서를 썼어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당부한 것은 뭐냐면, 유언과 같은 그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뭐 옷도 시키지, 심지어 맛있는 생선도 시키지,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참 빠르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고 싶은 애인에게 또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부모님이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10,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를 딱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라고 딱 나가면 뭐예요? 공중전화 박스가 딱 2대가 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대에. 근데 그 2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중전화 카드를 들고 내 차례가 언제 오나 그러면서 뭐죠? 후임병은 선임병의 눈치를 보면서 빨리 끊고 막 그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뭡니까? 누구나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요즘 군부대에서도 스마트폰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군대 안에서도 모든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너무 빠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식당에 가도 뭡니까? 그냥 로봇이 와가지고 뭐 음식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인 자동화 시대에 가지고 자동차가 목적지를 기록하면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더불어 심지어 얼마나 많은 의학이 발달합니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정말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편안해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이야기, 또 내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에 뉴스로 나오지, 또 TV에 매체로 계속적으로 나오지.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더 많은 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 사나라는 그런 자책감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너무 편해졌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더 많은 스트레스,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 악하여서, 더 혼탁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해진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텔레비전에 동성애자가 나와서 뭡니까?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뭡니까? 동성애자가 나와서 내가 이것이 내 본 모습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열광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의 역사적 승리라는 이런 기사의 제목을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동성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역사적 승리라고 외치는 그런 뉴스였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하고, 여기서 다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악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하고 동성, 결혼 법제화나 성별, 연령, 성 전체성,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이 빨리 도입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악법이 제정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도덕과 가치관이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편안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과 이 가치관을 혼동케 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앞으로 날이 갈수록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비전이 있을까요? 더 맑고 선하고 깨끗하고 정치인들이 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더 혼탁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더불어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끊임없이 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랑이 창인한 교회로 부르셨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셨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너희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를 부르신 자,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피그노시스와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정말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바라보니까 정말 창조주가 있겠다라는 궁금증이 든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졌어. 그러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죄로 인해서 늘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는데 내가 이제는 그 죄로부터의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내 삶에 넘쳐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믿음으로 또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뭐 잠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떡합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거예요. 깊게 경험하는 거. 여러분, 시간이 가도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져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봐요. 목사님, 저는 20년 교회 생활했는데요. 30년 교회 생활했는데요. 그러면 20년 교회 생활한 것만큼 3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그 예수를 만난 그 은혜와 그 풍성한 평강이 가득 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예수를 만나도 문제 하나 닥치면 막 흔들리고, 여러분 어제도 막 새벽에 막 비바람 불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고 막 창문이 흔들렸잖아요. 그냥 그런 문제 하나가 닥치면 네가 20년, 30년 예수 믿은 거 상관없이 맨날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시간이 가면 자꾸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거예요. 깊게 경험하는 거. 오늘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안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분열케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만 뭡니까? 거룩한 마음이 아닌 더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그 사단 마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뭡니까? 죄악이 거할 곳이 없고 떠나가는 거고, 내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만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알긴 뭘 합니까?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IMF가 있었고 또 먹고 사는 시대에 정말 어려웠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다 교회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 주신다고. 하나님 믿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 준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IMF 때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새벽이며 저녁이며 오후며 막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풍요해졌습니다. 생활이 풍요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더니 이제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때는 단 한 번 일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때 찾고 그 다음부터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자매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성경 일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1년에 1독했다, 2독했다, 3독했다 막 그러는데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일독 한 번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작심하면서 내가 한번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성경 한번 일독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진행된 성경 통독에 참여한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3박 4일 동안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일독을 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뿌듯함인 거예요. 그리고 걸림돌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성경 그래도 일독을 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그래 한번 한 김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내가 성경 일독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40장씩 여러분 하루에 40장 읽으면요 성경 일독합니다. 한 달에. 그래가지고 40장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두려움,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는 어떻게 살아갈까 늘 금심하고 염려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담대한 마음이 있고요. 내 자식들 근심, 염려 막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려워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담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죠. 기쁨이 있죠. 건강에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던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건강도 회복죠. 얼굴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보니까요. 이전에는 내 생각,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니까 무슨 마음에 국률한 마음이 생기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니까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내가 젖어들어서 그냥 혼탁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냐라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져서 혼탁한 세상에 내가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냥 세상에 유혹이 오고 사단이 유혹이 오고 자꾸 무너뜨리게 하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받고 그냥 놓으면 그 선물에 뭐예요? 기쁨, 즐거움,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할까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가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에 너희에게 넣으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 자꾸 세상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라. 너희 믿음에 다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맺어야 할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쌓아라.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들은 뭐냐? 구원받았으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날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야, 다 똑같아. 나도 예수 믿어봤어 옛날에. 나도 다 해봤는데 다 똑같더라. 이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덕의 열매가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저는 뭐 성적이 빵이든 뭐 50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 A를 받진 않고요. 올 A 가운데에 수학만 조금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나혜리는 뭐 학원 다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원을 안 다녀요. 뭐 단일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다 성적이 좋은데 수학만 성적이 좀 좋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혜리가 조금만 이 부모님이 그 얘기는 뭐예요? 학원 보내라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나혜리가 뭐 어디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라도 한번 보내보자. 선생님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 성적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진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 자체는 똑똑한 집안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요예배도 나와야지, 금요일도 나와야지, 뭐 첫날 새벽기도 나와야지, 주일날은 공부 아예 할 수도 없어. 시험 기간에는 공부도 못해. 우리는 무조건 교회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뭐 해줄 수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공부 못하고 막 능력 없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 많이 다녀도 뭐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불어 뭡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 나를 다른 걸 자꾸 지배하려고 내 삶을 지배하려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돈, 취미, 성, 음식, 목표 등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잘 보십시오. 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취미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음식, 목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돈, 취미, 성, 음식, 목표에 두면 뭡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도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제하지 않고 넘어서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뭡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 어떤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마음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경건이라요. 어떤 분은 그래, 예수 믿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야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무시해버려.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 여러분,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경건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느냐? 형제 우애라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뭐합니까? 늘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뭐 2차 3차 막 세상의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해봤자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좀 될 수 있지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형제우의 열매를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젖어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어떤 자들이 나와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떠나갔던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막 이야기해요. 세상에 떠난 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로서 기록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불어 어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 더운데도
또 옆에 이 둔배미 공원인데 분수가 켜졌네요. 그러니까 막 물 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뛰어노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 필요한 거 없다고. 아니요 목사님, 저희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더불어 성경학교 끝나면 제가 피자와 치킨을 사오겠습니다. 아니, 사오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사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끝나서 배고프니까 엄청 먹고, 또 집이 먼 아이는 또 내가 그 아이 비 많이 오니까 데려다 주겠다라고 헌신한 분도 있었고, 아이스크림 또 몰래 사오셔서 냉장고에 챙겨놓고 아이들 먹으라고 막 주신 분도 있었고.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섬김을 실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서 그 땀 떨리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많아지면 어떤 일을 할까? 이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타락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뭡니까? 선한 것이 더 많아요. 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 볼 겨를 없어.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뭡니까? 나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애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위에 굳게 세움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자꾸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유혹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뭐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야,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이때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고아와 가부와 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화처럼 이야기하고, 꾸며낸 이야기처럼 이야기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화를 믿으면 거짓된 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 꿈, 환상, 예언,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꿈 쫓다가, 환상 쫓다가, 예언 쫓다가 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처음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처음은 예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자기가 예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동방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동방의 선지자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뭡니까? 한국이라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동방이 한국이고, 그 한국에서 선지자가 날 거라. 이게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된 진리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을 때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뿌리채 걷어갈 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시간, 구원받은 날짜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거,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와서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등불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이 샛별이 되게 너희를 통해서 비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주의하라요. 뭘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너희 마음에 있는 등불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야만이 너희 속에 있는 등불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칠 수 있는 빛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꺼져버렸어. 등불이 꺼져버렸어. 등불이 꺼졌으니까 빛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등불이 꺼졌습니까? 등불에 기름이 사라졌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자꾸 내 안에 부어져야 하는데 성령의 기름이 다 고갈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빛을 못 비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등불이 다시 불타오르 가지고 샛별이 되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어라. 샛별이 되어라.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야. 그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빛인 그 진리 예수님 위에 굳게 세움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라. 빛의 자녀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거룩한 빛을 비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세움받으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이니 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옛날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굳건해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거룩한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리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네.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이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올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함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덕에 설지는 지식과 아버지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용기할 때마다 이루어주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빛대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여 주시고 모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르신 하나님 밝은 빛을 비치시고 그 능력에 거하신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두 어둠의 땅이 밝은 빛으로 비춰 거짓됨과 악함과 악독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해 선한 영향에 끼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시험 들고 낙심되고 좌절된 자가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굳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한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진리 위에 굳게 세워져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